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 특별히 산호세 온누리교회에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삼고 또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에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을 했고요,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영적인 것들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논쟁 때문에 바울의 신문이 중단되었습니다. 원래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지 천부장이 데리고 와서 그것을 확인받기를 원했는데요, 그 논쟁 때문에 신문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혹시라도 로마 시민인데 찢김을 당할까봐, 위협을 당할까봐 바울을 급하게 천부장이 있던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유대인들이요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었다는 것은 바울을 죽일 암살단을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심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요 more than 40이라고 번역했습니다. 40명 이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12절 말씀에서 한 단어가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나리세메라는 단어입니다. 나리세메. 왜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전에 나오는 1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공회에서 영내로 돌아온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바울에게 확신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날 밤에였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다가 찢길까봐, 다칠까봐 급하게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그날 밤에 바울을 왜 찾아왔을까요? 그때가 이런 바울이 가장 힘들 때가 아니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신문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과연 내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까? 내가 잘못 기도한 것은 아닐까? 그것이 나의 희망사항은 아니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던 밤이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내가 너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울이 가장 힘들 때요,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요, 잘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더 가슴에 와닿도록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 그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낙심하고 절망해서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낚는 그냥 업으로 살려고 고향으로 간 겁니다. 그때 그 새벽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침을 준비해 두시고 베드로가 조반을 먹으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를 질책하려고 물어봤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는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극적으로 승리했죠. 재물에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는 대결이었습니다. 450명이 자해를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 불이 내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좌절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 때, 정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정말 자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때 주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은요, 부끄러운 것이고요,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다치고 정상처럼 보이려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이 온전하여졌대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의 약한 것이요,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역할 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복음 전할 때도 불편했고요. 그것 없어지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 약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것이 회복되니까 약한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대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때는 우리가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괜찮을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일부러 힘든 일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일 좋은 신앙은 평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온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좌절하는 일을 만날 때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를 특별히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에 갔다가 돌아온 그 밤은 정말 적막한 시간이 흐르던 밤이었을 겁니다. 아주 외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도 힘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위로가 있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다른 시험거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날이 새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여 명의 유대인들이요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밤이 지난 바로 그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초승달이 점점 차오르면 보름달이 됩니다. 보름달이 되어서 달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기울어져 가요. 금음달이 됩니다. 이 속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번성하면 다시 쇠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늘 보름달과 같이 번성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이 새자마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바울에게 전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로마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있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확신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 밤에 그 말씀이 없었다면 아침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내가 듣게 되면 굉장히 낙심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보름달과 같이 막 번성한 일이 많이 일어날 때는 앞으로 닥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공고한 일이 많이 일어날 때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기대감을 가지고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일 뒤에는 반드시 희망찬 일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통한 일을 만날 때보다 공고한 일을 만날 때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형통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인생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고할 때도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고할 때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됩니다. 그때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힘든 밤에 주님을 만나고요, 희망찬 마음이 생겼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어려운 소식을, 힘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런 당을 지은 그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을까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는데 바울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천부장의 영내 안에 있는 겁니다. 바울을 데리고 나와야지만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천부장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부장을 만나서 바울을 성 밖으로 유인만 해주면 자신들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전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신문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면서 그 신문이 그냥 유야무야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재심을 하려고 한다, 종교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천부장에게 얘기해서요, 바울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로 내려가는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외형적으로는 사내들인 공의회와 이 죽음이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 중간에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보십시오. 바울을 유인할 방법, 죽일 장소, 죽는 시간까지 매우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에게는요, 어떠한 법적 처벌이 돌아오더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죄인이 지금 호송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급습을 해서요, 그 죄인을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요, 굉장한 처벌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만 하면 된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먹는 거 끊고 마시는 거 끊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들의 결심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를 향한 사단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중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의 공격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다투게 만들고요, 이간질하고요,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근심이 아니라 근신하래요. 근신한다는 얘기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때만 그 마귀를 맞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한 번 막아냈다고 해서 다시 공격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사단이 3번이나 공격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저 방법으로, 또 저 방법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할 겁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근심을 주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바울의 조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The Son of Paul's Sister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요,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입니다.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런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죠?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잖아요. 학자들이 설명하기는 아마 누이도 집은 길리기아 다소였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조카도 공부하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때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바울의 조카는 어떻게 바울의 암살 정보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가 누구에게 그 얘기를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어떤 사람이 바울의 조카에게 그 정보를 주었는데 그가 바울의 친척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요즘도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그 정보를 아는 것에 대해서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조카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가 바울의 암살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조카를 통해서 바울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조카는 어떻게 구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바울은 로만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결박을 풀어줬대요. 그러니까 구금이 되어 있었지만 약간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전혀 없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번에도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청소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요, 고민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인다는데, 번제로 바치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런 뭐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설사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이삭 대신에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조카를 예비해 두셨고요, 그 조카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물과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물과 양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는데 한 번도 먹지 못해서 죽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와 생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여호와와 이레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이레는 무슨 뜻일까요? 보다는 뜻이에요.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요, 여호와 이레라고 적어놓고요, 갈로를 쳐놨어요. 그리고 God will provide, the Lord will provide,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해석을 해두었습니다. provide, 공급하다는 거잖아요. 명사형의 provision이에요. 프로, 이것도 합성어죠. 프로, 미리, 비전, 보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요, 예비해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요, 준비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위기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정말 우리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해 주시는 이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시험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만나거나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시험은요, 어렵지만 풀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미리 내다보신대요. 미리 아신대요. 미리 아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시험을 내실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시험을 내실까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그의 믿음이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신앙이었습니다. C.S. 루이스에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도 인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도 인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많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만일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였겠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다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은 결국 다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시험의 끝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모든 시험이 다 지나가고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단 한순간에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두고요. 성숙해 온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을 죽일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서 매복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위기를 다 벗어났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산소를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사건, 피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주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요. 순양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예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